집사님들이 안 와서 우리 정호선 이사님 혼자 힘드시겠다 했는데 또 히든 카드가 있었네요. 또 우리 윤동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민에서는 찬송 암창대회를 합니다. 찬송 한 10곡 정도를 구역별로 외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올 여름에 하려다가 이게 못했는데 이 찬송가를 암송하면은 이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면은 은혜로운 게 많이 있거든요. 찬송가를 가사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면은 참 은혜로운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저희도 찬송 암창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묵상하고 듣다 보면은 그 찬송가를 통해서 또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괜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자기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도와주지 맙시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지켜 주신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치가 노출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강야로 쫓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란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식량이나 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위로해 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보시면 요나단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굳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할까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고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쫓기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기브아에서 헤어진 이후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 피해서 노브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 땅 가드로 면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 같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이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척 해서 위기를 이제 극복합니다. 괜히 블레셋 땅에 갔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이 되든 떡이 되든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또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을 갔다가 큰 공경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다의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가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일라에 갔다가 지금 10강야까지 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토록 찾아도 찾지 못한 다윗을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요나단은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를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은 인간적인 격려를 넘어서 다윗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 줬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누구를 의지하겠노?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마 다윗의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또한 요나단은 영적인 격려 이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너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밑에 있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결국 승자는 너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조가 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가 승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네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란 말은 사울 왕가가 망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조가 망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도 끝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왕의 계승 서열 영순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적법한 왕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라고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모든 마음을 다 접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요나단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뜻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잘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였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싫다고 때를 쓰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을 격려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 때잖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희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갈 때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론 뜻하지 않는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으로 힘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요나단의 위로는 아마 다윗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떠나자마자 다윗에게 새로운 위기가 몰려옵니다. 다윗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었고 사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의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직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10지방에서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까지 10지방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미고합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같은 지파예요.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 당연히 다윗은 같은 지파인 10사람들이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야 뭐 다른 지파니까 얼마든지 나를 이렇게 사울에게 미고할 수 있지만 이 10사람들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이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보호는 못해줘도 최소한 그일라 사람들처럼 미고는 하지 않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입니다. 10사람들의 배신으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서, 같은 지파라서 이 사울에게 늘 의심을 받고 늘 사울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다윗을 숨겨준 게 발각되면은 이게 뭐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울이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살기 위해서 다윗을 미고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언제든지 내려오시면 우리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울에게 아주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실망하는 곳입니다. 사울은 13사람들의 미고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왕권을 쥐고 있고 한 나라의 왕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울이 오히려 이 13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온전히 막 다윗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겼다.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자기가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말도 안 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울이 빌어준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도 사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2절, 2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이미 그일라에서 다윗을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데 놓쳤잖아요, 다윗을. 그래서 이번엔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살펴서 어디에 숨었는지 확실하게 정탐해서 보고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가 신중하지 못해서 다윗을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못 잡은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워서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놓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 사울은 확실하게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10사람들을 앞세우고 사울의 대군의 큰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헛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헛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위치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주대낮에 다윗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도망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산세가 험하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산이 두 개 있으면 이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근데 이 이스라엘 산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숲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이 다 보입니다. 그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게 다 보여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다윗을 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계속 보면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사울의 군대가 산 이쪽으로 가면 다 보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사울이 생각했겠죠. 야,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다윗을 잡는구나. 이제 도관에 든 지다. 뻔히 다 보이잖아요. 뻔히. 어디 있는지.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도 생각했겠죠. 야,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이제 끝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다윗도 사울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사울에게 전령이 찾아온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야, 여러분, 간발의 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다윗의 궁지에 몰아놓고 마지막으로 공격을 가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제 완전히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다 잡힌 거예요. 마지막 공격을 갈 찰나에 갑자기 전령이 온 거예요.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뭐 이렇게 사울이 막았겠지만 이번에는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대군을.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온 것입니다. 야,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한 번만 더 공격하면 되는데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다윗을 잡은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군대를 돌리는 거예요. 야, 그 절묘한 타이밍에. 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은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몇십 년 동안 다윗 잡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아니 하필 블레셋이 그때 침략해 온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야,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이를 갈고 땅을 치면서 군대를 돌렸을 겁니다. 사울에게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지금 이때에, 야, 주여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 포기했는데 블레셋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 사무엘상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이야, 어떻게 하나님 진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하실 수 있나.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끝내야지 끝나는 거지 인간의 끝이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전망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찬양했죠. 거기에 후렴구를 보시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이 우연히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맹렬히 추격해오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도망쳤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겠습니다. 요나단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힘있게 의지하라는 그 말씀 믿고 제가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울이 저기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기도하면서 도망을 다녔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4편. 시편 54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목. 54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말쓰기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언제 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식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썼던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턱 밑에까지 쫓아오고 있으니 하나님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변호한다는 것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 말씀 지킨다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시하심으로 그들을 명하소서.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지금 10 사람들에게,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방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되겠습니다. 우리 은혜 같이 찬양되겠습니다.